오늘 특권이 나와요. 특권. 누구에게만 특권을 줬다. 여러분 요즘 이 사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만 특권을 준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을까 두루 살펴보다가 어디에 심었냐면 포도원에다 심은 거예요. 포도원에는 무엇만 심어야 돼요, 여러분? 포도만 심어야 돼요. 포도밭에다 여러분 욕심내서 수박 심고 뭐 참외 심고 심으면요, 포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 식물을 심어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포도나무보다 더 큰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지기의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어야 돼요? 산에 심어야 됩니다. 이 산 아래, 산이 시작되는 그런 언덕 같은데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심어지고, 그리고 또 아니면 바위 같은 곳에 그 바위 중간에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무화과 나무도 보면 옛날 시골에 가면요, 전부 산 이래 중턱 아니면 길가에 아니면 돌이 많은 곳에 항상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야 될, 그곳에 심어야 될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포도원이라는 좋은 땅에 심어져 있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 지기에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내가 산에 심고 싶었으면 산에 심었을 텐데 산에 심지 않고 어디에 심었다고요? 포도원 밭에 심은 거예요. 여기에서 과연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표현할까? 예수님께서 왜 이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민의 백성만 내가 관심 있고 선민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방인 나무도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뭐 포도나무들이 아무리 아우성치고 아무리 여러분 해도 야 그런 살하지 마. 내가 무화과 나무 좋은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내 마음이지. 어울리지도 않는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포도원 지기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심었다고요? 선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원에 나를 심어놨다는 것이네요. 그 땅은 옥토와 같은 땅입니다. 그 옥토와 같은 그 땅에 나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니까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매는요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뭐냐면 선한 일일 때 표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좋은 씨앗, 좋은 토양, 좋은 나무, 그리고 좋은 열매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죽은 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심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진정한 결과가 없어요. 결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이 열매들은 다 죽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나를 좋은 씨앗, 좋은 토양, 좋은 나무, 좋은 열매로 정말 선한 일이라는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세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까지 나 같은 이 존재를 선면의 백성인 포도나무에 그 포도원에 나를 심어 놨는데 나는 한마디 말하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만 버렸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3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이른 봄에 한 번 맺고, 여름에 한 번 맺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이 포도는 1년에 한 번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1년에 3번씩이나 열매를 맺어요. 아마 그 3번씩 열매를 맺는 이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마음에 그 나무에 관심이 있은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었어. 그 열매에 대한 하나님께 칭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본문 7절에 보면 주인이 3년을 왔어라는 말이죠. 그럼 주인은 3년 동안 수없이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왜? 이른 봄에도 와봤고, 그리고 여름에도 와봤고, 가을에도 와봤을 것입니다. 아마 세심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포도원 지기가 예언해서 그곳에 주인에게 예언해서 심어놨기 때문에. 그 포도원 지기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청해서 그곳에다 심으라고 허락을 받고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서 두루두루 계속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은 이 인내의 한계가 온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찍어버리라 했어. 찍어버린다는 뜻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또 하나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땅만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존재 가치를 상실했는지, 진짜 상실하지 않고 열매를 계속 맺어서 하늘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그리고 포도원 지기에 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은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만 차지해서 땅만 버리고 있는지, 그 포도원 지기는 나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찍어버리면 것은 하나의 징벌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한 파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징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징벌은 또 하면 나중에 또 잘하면 돼요. 그러나
파멸은 한 번 파멸을 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 7절을 보면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 버리다는 우리 헬라어 카타르게이. 카타르게이 뜻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땅을 차지해 버렸다는 뜻. 또 하나는 다른 식물에게 필요한 습기와 무기물까지 흡수해 버림으로써 오히려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분이 보실 때 큰 해악을 끼치면 안 돼요. 큰 해악을 끼치면 안 된다고요.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단호하게 말하는데 여기 과수원 지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자, 이 말을 가만히 살펴봤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과수원지기에게 찍으라 하면요, 이 과수원지기는 그대로 찍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파라면 나무를 파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수원지기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 여기에 중요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사랑은 금년에 만약에 우리가 1년을 더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또 하나님은 기다려보자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올해가 열매가 없다면 과연 내년에는 찍어버릴까? 그들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1년만 기다려주세요. 한번 1년만 더 한번 기다려봅시다,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기다리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께, 여호와께 저 소돔 고모라 성을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달라. 45명, 40명. 계속 그러면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그 말씀 내가 그 성을 내가 절대 불사르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도 그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한마디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그분의 아들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말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0년, 우리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많이 찍어버려 그랬으면 여러분 벌써 우리는 다 어떻게 찍혀가지고 우리 이 자리 못 있어요, 여러분. 이 과순지기를 보면요, 과순지기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도 특별한 사랑이에요. 진짜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들이 얼마나 아우성치겠어요, 여러분. 왜 저런 나무를, 왜 이방인 같은 저런 나무를 왜 여기다 심어놨느냐고 여러분 아우성치지 않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데 여러분, 그 뿌리가 뻗어가면 밑에 가는 포도나무 뿌리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겠어요, 여러분. 그런 아우성치는 이 포도나무들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무시하고 열매를 못 맺는데도 주님은요, 또 원래 한 해 그대로 둡시다. 진짜로 여러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보호하고 저는 특별히 신뢰한다고 봅니다. 이 과수원지기는요, 주인에게 그래 아버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그 다음 여러분 말 보세요. 제가 이 무화과 나무를 보살피겠습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무슨 원인이 있는지 내가 보살피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보살핀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세요. 두루 파고. 무슨 말이에요? 그 뿌리 쪽에 땅을 파본다는 말이에요. 이 판다는, 두루 판다는 이 헬라어로 스카토. 이 스카토는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심히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뭘 살펴본다고요? 그 뿌리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뿌리는 우리의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주위에 있는 무엇이요? 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흙을 어떻게 해요? 다 파서 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가장 잘 적용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흙으로 여러분 다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꽃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 흙이나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찰떡 같은 황토으로 여러분 저 꽃을 심어 놓으면 저 꽃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맞는 흙을 넣잖아요. 여러분. 흙을 넣으니까 물이 철철철 내려가서 뿌리에 그 뿌리에 그 수분이 잘 여러분 흡수가 돼서 여러분 그 뿌리에서부터 여러분 온 몸체로 여러분 그 나무로 여러분 줄기로 그 수분이 공급해서 그 나무가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이 스카토 우리 주위에 있는 내 마음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도 다 바꿔버리고 나쁜 것도 다 바꿔버리고 모든 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스카토 여러분. 그게 바꿔지지 않으면 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뿌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라고요? 두루 파서 스카토 예리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흙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 흙을 다 바꿔버립니다. 다 바꿔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까 맺을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 왜? 과수원지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심령 마음에 있는 모든 옆에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다 완전히 피해버리고 그 주의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9절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기에 찍어버리라는 이 말은요 과수원지기신 예수님께서 진짜 진정코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진정코 자신 있다는 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열매가 열면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열매가 열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과수원지기신 예수님께서 나 자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을 받고 모든 다 받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물을 주고 거기에 내 사랑을 주고 그걸 내가 포함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는 그 확신 속에서 이 과수원지기는요 열매가 열매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찍어버리소서라는 이 말은 이 에콥세이스라는 헬라어로 에콥세이스예요. 그런데 이 에콥세이스라는 이 말은 이 말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좀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에콥세이스를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찍어버려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찍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에콥세이스는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심령의 완고함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무감각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심령의 완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잘 비유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심령이 있다는 말이에요. 길가와 같은 심령은 씨앗을 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여러분. 여러분 저 길가에 한번 뿌려보세요, 여러분. 그 씨앗이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말라가 그냥 타져 그냥 어떻게요? 없어져 버립니다.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도 길가와 같은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 이야,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길가와 같은 그 심령의 사람은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저분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령은 돌짝과 같은 심령이었어요. 돌짝과 같은 심령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반응이 나타났어요.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반응은 외모만 나타내는 반응이 된 거예요. 그냥 자기 외모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 많죠, 여러분. 자기 외모만 나타나. 자기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자기가 제일 그거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유형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유형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령은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었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반응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가시덤불 같은 심령은요, 이 마음이 고통에 짓눌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고통에 짓눌려 있어요. 고통에 짓눌려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가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가시덤불 같은 이 심령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심령이 물러갈 점 있습니다. 네. 떠나갈 점 있습니다. 네. 우리 영계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성도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그래서 이 가시덤불 같은 이런 심령을요, 우리가 막 몰아내야 되거든요. 이 그냥 두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어디서나 누워있어도 한마디로 말하면 막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막 짓누르는 것 같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고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살 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밥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너희도 자꾸 몸이 아파요. 왜? 고통에 짓누르는데 몸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편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물러갈 좀 있습니다. 예, 이런 모든 심령은요, 다 물러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감각함이에요. 무감각.
이 잠언 23장 3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람이 때리면 아이 아파! 아파라는 그 감각이 나타나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나를 상하게 한데도 나는 뭐라고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이에요. 진짜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면 에베소서 4장 19절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방탕과 방임하는 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코페이스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이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살펴보고 과수원직이신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몰아내버린 거예요. 우리 심령 중간에 있는 길과 같은 심령 몰아내버리고 돌짝과 같은 심령도 몰아내버리고 가시드무 같은 그 심령을 다 몰아내버리고 무감각한 것 전혀 이 감각이 없는 그런 것들도 다 쫓아내버려요. 쫓아내고 여러분에게 조금만 탁 세도 마음 가슴에서 찬양의 소리만 탁 들어도 여러분 이 속에서 반응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막 충만해지고 막. 그리고 뭔가 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 무감각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새롭게 딱 받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시켰어.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화과 나무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제가 가만히 살펴보고 여러 것을 제가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포도는 다른 어떤 열매는 1년에 한 철이에요. 그런데 무화과는 이른 봄과 여름과 가을에 세 번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서 너희들이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른 봄에도 많은 열매를, 여름에도 많은 열매를, 가을에도 많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첫째 바로 큰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와 같은 무화과 나무를 그것을 심어줬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특권자예요. 특권자. 그 과수원지기에 진짜 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를 이 포도원에다가 나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선민의 백성이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도 포도원에 우리도 심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볼 때마다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바로 이 과수원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받은 그 영광을 다시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린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많은 과실을 계속해서 이른 봄에, 여름에, 가을에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그 과일을 따서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가 영광을 돌렸으면요. 이른 봄에도 하나님께 영광, 여름에도 하나님께 영광, 가을에도 하나님께 영광. 포도는요, 가을에만 한 번 영광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1년에 3번씩이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영광을 돌린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나에게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많이 돌리니까 아버지가 또 더 기뻐하시죠. 더 기뻐한 그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도로 그 영광을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열매를 잘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무화과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열매를 얻으려고 이 무화과나무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자란지를 보고 그리고 그 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허락받은 것 해도 진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과수원직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 포도원에다 무화과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느 주인이 허락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야, 이 멍청한 놈아, 무슨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냐? 그거는 심으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수원직이신 주님께서 아버지, 제가 저 무화과나무를 사랑하거든요. 저는 저 무화과나무가 좋아요. 아버지, 제가 좋은데 제가 저 나무를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저 포도원에 나를 꼭 심고 싶어요. 저 포도원 나무가 뼈에 다치더라도 상하더라도 나는 저 무화과나무를 나는 꼭 포도원에 심고 싶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곡히 요청하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허락을 할까 안 할까요?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이 아들은요, 나는 무화과나무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화과나무 여러분을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그 무화과나무 아버지의 관심 있을까 없을까요? 관심 있죠. 네 아들이 좋아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관심 없겠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와서 그 무화과나무에 와서 이런 봄에 와서 보고 여름에도 보고 가을도 보고 인내하면서 참고 또 기다리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이 나무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 나무에게 투자했는데 다 헛된 것이 됐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는 기다리다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셨고 그 열매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거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주님, 과수원지 계신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께 요청해서 허락을 받았어. 그 포도원에다 나를 심어줬다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실망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거기다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분께 희생하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려주셨고 오직 우리를 위한 일을 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 땅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땅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포도나무가 포도송이가 열려면 여러분, 이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보실 때, 야, 포도 잘 열렸구나. 근데 옆에 심어놓은 이 무화과 나무 와서 보니까 이 열매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실망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실망해요. 그 과수원 쪽에 계신 주님께서도 실망하신다고요. 실망을 안 할 리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괜히 포도원에 있어서 포도원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없으면 포도나무끼리 자기끼리 잘 어울려서 여러분, 이 포도원의 뿌리가 그렇게 많이 뻗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뻗어가요. 어떤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100m까지 지나간다. 100m. 그 정도로 그게 뻗어가면 거기에 따르는 뿌리가 있는 그 뿌리들이 여러분 상할까 안 상할까 여러분? 고통스러울까 안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짓누르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과수원지기신 예수님께서 실망을 했지만 그러나 가슴 아프지만 성경은 그 땅을 버렸다 하지만 그러나 과수원지기는요 그 땅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과수원지기신 예수님은 열려 맺지 못하는 나를 위해 마지막 기회로 1년만 더 참아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과수원지기가 되셔서 우리의 그 뿌리를 파헤쳐보고 뿌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그 땅을 다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맺게 된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주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찍어버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찍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신령의 그 완악한 완감, 무감각함을 완전히 다 씻어내버리고 그런 마음이 아닌 진짜 감각 있고 신령이 진짜 한마디로 하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의 그 자비를 내가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비. 그래 아버지의 자비는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러시는 아들이 참 관심을 가지고 그 나무의 애정을 가지고 그 나무의 뿌리에다 다 해서 여러분 흙을 다시 교체하고 그리고 물을 주고 매일같이 가고 매일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겠어 안 맺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열매를 하나라도 맺었어. 여러분 원래 열매 하나 맺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하실까요? 아버지께 아버지 보세요. 열매 하나 맺었잖아요. 근데 아버지 내년 되면요 이 열매가 몇 개 더 열려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야는 자스가 지금 한 개 열는데 무슨 내냐 밀냐 그 소리 못해. 왜? 아들이 자신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진짜 남은 기간 동안요 우리 열매를 한두 개씩이라도 맺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버지는 주님은 더 막 힘이 나서 이 봐라 열매가 맺혔잖아. 2개 열렸잖아. 그럼 이 열매는 내년 또 한 몇 개 더 열릴 것이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열매가 자꾸 점점 더 많아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열매가 맺어지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은혜가 넘쳐나고 마음에 막 풍성한 은혜가 막 넘쳐나요 여러분 막. 그래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막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면 막 교회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예배 드리면 막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열매, 2 열매, 자꾸 열매 열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가 그래도 1-2개 자꾸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정말 주님 앞에 다 진짜 주님의 그 고마움과 그 주님의 그 은혜 주님께서 나를 그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 선민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나를 심었다는 것은 그 선민의 백성이나 나나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조금이라도 우리가 진짜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